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네, 오늘 또 중보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기도할 새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전 세계 어느 곳에 계실지 모르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을 우리 기도 용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숙한 믿음의 어른들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어른은 스승처럼 사랑하지 않고 부모처럼, 아비처럼, 어미처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눈물과 수고를 아낌없이 감당하는 부모처럼 또 하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부모처럼 성도와 교우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어른들의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가족과 또 이웃과 교우를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이제 교만한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 자기 자신을 크게 부풀리는 사람들, 말로써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와 우리 용사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사는데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선명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저와 우리 용사님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반에 걸쳐서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삶이 어때야 될까요? 분명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꾸고 또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를 주목하게 만드는 구원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교회를 향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고 풀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예, 충격적이죠. 성경이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 안에서 음행이 발생했는데 근친상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친모는 아닌 것 같고 계모 혹은 뭐 옛날에 있었던 첩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흥미롭게도 바울은 어머니를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강조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가장 순결하고 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소중해야 할 가정, 그것도 불신자의 가정이 아니라 믿는 집안의 이 가정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과 또 27장에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좀 엄하게 다루시는 죄가 있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것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미워하시는 중죄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 자체가 단순히 죄를 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깨트리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정말 치열하게 죄송합니다. 갑자기 원고가 꼬여가지고. 네. 자,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용사님들의 그 자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집 꼬마도요, 이렇게 머리가 조금씩 자라고 있는데요, 학교 그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적 난해한 질문을 하는데, 다행히 그의 아버지가 목사인 관계로 그래도 응대를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답변하기 되게 어려운 제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빠,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 이런 거예요. 그 질문은 굉장히 간단한데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잘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는 있는데 잘 안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맺어요. 아들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빠와 엄마를 너에게 붙여주셨단다.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직간접적으로 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육 자료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곳이 이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일은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믿음의 가장 작은 조직이라고 해서 보호하고 계시는 그 조직을 깨트리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그러한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엄격하게 금지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참 심각한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 심각한 일인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안일하게 대처를 했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도시라는 문화 속에서는 이 정도의 음행은 일상과 상식인 거예요.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자신의 이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최대한 많은 이 매춘부라 그러죠.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매춘부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모아서 그 제사를 미명하에 막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이렇게 장려하고 독려하는 일이 자신의 이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란 고린도 교회 도시 사람들, 그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음행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상식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 문화가 분별력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켜 버리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사건을 통한이 여겨야 한다고 아주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한이 여겨야 한다는 말씀의 이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면요, 단순히 좀 안타깝고 좀 유감을 표현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막 슬퍼하잖아요. 애통하잖아요. 그 수준의 애통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애통하게 여기면서 너희들이 이 죄에 대해서 아주 경기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힘과 권력을 가진 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네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싸우는데 치열하게 그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죄악들을 치열하게 끊어내고 정리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노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그 3차 전도 여행 중이었거든요. 아마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고린도는 바다 건너서 저 반대편 거리에 있어요. 대륙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 거리가 상당히 멀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몸은 함께하고 있는데 마음이 따로 하고 있으면 그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몸은 따로 있지만 마음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 제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함께하고 있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몸은 다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우리가 한 공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봐주신다? 주님이 봐주고 계신다라는 것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서 이미 그 사람을 판단했다. 원문의 느낌을 살리면은 불가역적인 판단, 최종 결론을 내가 그 사람에게 내렸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무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죠? 좀 어려운 본문이죠. 그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뭘 의미할까? 네. 사단에게 내어 주었는데 구원을 받게 한다. 이게 좀 모순된 말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용서의 종교라고 하고 있는데 용서와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사탄에게 내어줘라. 이런 굉장히 극단적이고 과격한 명령 어째서 나오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이 말이 진짜 사단에게 뭐 제물이 되거나 사단의 친구로 이렇게 내어줘라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에 다 있잖아요. 자녀들 이렇게 야단을 칠 때 좋은 말로 할 때 수납하고 순종하면 좋지만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하면서 일을 바득바득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 하는 최후의 수단이 뭡니까?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비밀번호 바꾸겠다고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희 집은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쫓아낼 때 정말 저 녀석을 우리 집에 더 이상 아들로 딸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쫓아내시나요? 아니면은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면서 쫓아내시나요? 혹시 진짜 비밀번호 바꾸신 분 계십니까? 네. 그죠?
쫓아냈는데 정말 나가버리면 어떻게 문 열고 빨리 들어오라 그러죠. 예,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이 잠시 이렇게 좀 쫓아내는 하나의 방식을 쓰지만 정말 원하는 건 뭡니까? 그 자녀가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잠깐의 그 마음의 고통을 통하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정말 그런 바른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징계의 방식이 바로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는요, 유대교는 다르죠. 유대교는 가장 최악의 징계가 뭐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기독교 공동체가 그런 징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징계는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가 이 한 사람이 주께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출교라는 거예요. 출교. 아까 부모가 너 나가!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출교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방금 전까지 내가 성찬에도 참여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그리고 참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끈끈한 영적 가족이었던 사람들과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단절되죠. 그러면 그 출교 당한 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가족과 끊어졌다는 그 고통, 그죠? 그리고 그 고통에 더하여서 더 나가서 내가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 극심한 두려움 느끼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하고 반성하고 공동체 안에 용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은 멸할지라도 영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정말 미웠으면 구원도 못 받게 해라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근데 영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매 맞아서 멍들고 안티프라민 바르기 전에 주님의 말씀 잘 순종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방점은 엄하게 치리하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그죠? 성도 한 사람을 주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데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요 6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신앙인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되는지가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은 혼자 있으면 성장해야 하네요. 혼자 있으면 성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보다는 성장이 굉장히 더딜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식구들과 서로 휴먼 터치하면서 이렇게 비비고 참 의견을 나누고 함께 일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순전함과 순결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전함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훼손되기는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전념은 정말 치열하게 해야 이 궤도에 올라가는데 비난과 불만과 불신은 어때요? 노력하지 않고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너무 잘 전념이 되죠. 한 사람이 비난하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막 비난하고요. 예, 한 사람이 사랑과 섬김을 치열하게 하면요, 이게 잘 전념이 안 돼요. 예, 한참이 지나야 조금씩 전념되고 확대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적은 양의 누룩만 반죽 속에 들어가도 빵 전체를
부풀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지금 본문을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가치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죠. 그죠? 유월절.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 수준이면 유월절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인 거죠. 근데 유월절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빵을 먹으라는 거에 명령의 핵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딱딱한 빵을 왜 먹는지 이유를 알아라는 데 의미가 있을까요? 말이 좀 복잡하지만 이해하셨죠? 네. 이거 왜 먹는지를 이야기하라는 거죠. 딱딱한 빵을 먹어,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걸 왜 먹었지 우리가? 이걸 지금 생각하라는 거죠. 유월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내는데 그 구원시켜 낼 때 그 구원의 의미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노예의 신분을 의미하는 그 장소, 죄가 있었던 그 장소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돼요? 낭만적이게 여유 있게 탈출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신속하게 빨리 탈출하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빨리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주간에 우아하게 품위 있게 낭만적으로 누룩을 넣어서 뽀송뽀송한 빵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누룩 넣지 말고 빨리 빵을 구워서 먹고 이제 탈출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신속한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누룩 없는 딱딱한 빵.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이고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죄의 현장, 죽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 발견될 때 신속하게 벗어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보고 만지고 먹을 때마다 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벗어나야 되겠구나. 나의 신분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구나. 이것을 계속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바꿔 말하면 무엇일까요? 인생의 분기점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의 인생과 유월절 후의 인생이 달라져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기도 용사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홍해를 건넜고요. 또 인생의 유월절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유월절 전의 인생으로는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죄가 이렇게 조금 들어와도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았고 그 죄가 들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갈등과 고민도 없었지만 유월절을 지나오면서 딱딱한 빵을 먹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뀝니까? 작은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이 죄가 내 인생 전반에 우리 공동체 전반에 전염되고 부풀어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우리는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도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이제는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순전함, 이 순전함의 원문의 의미가 찬란한 태양 아래에서 판단해 본다, 이 뜻이에요. 작은 죄나 작은 오물이
저녁에 봤을 때는 그것이 발견되지 않지만 찬란한 햇빛 아래에서 드러났을 때 그것이 다 보이잖아요. 다 판단되잖아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유월절을 지나온 사람답게 나의 죄에 대해서는 예민해지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티에 대해서는 좀 둔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중보 기도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 예민하게 감각적으로 느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신음소리예요. 유월절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들, 그들이 내뱉고 있는 신음과 탄식과 아픔 소리,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예민하게, 민첩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과 아픔, 유월절이 지나오면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그 이웃들의 아픔을 우리가 보면서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전에 간구하는 사람들을 찾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유월절을 지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그러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누룩이 온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키고 부풀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정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공동체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참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이 걱정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로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시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올 때에 그것을 세상의 관점에서 상식과 또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민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단호하게 정말 끊어내게 하시고 건강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믿음의 경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을 지난 사람답게 과거의 옛사람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 이 땅 가운데 순결하고 순전한 공동체를 찾지 못해서 기갈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